오늘은 마태복음 59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성경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과는 다른 자기만의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이나 또 나 중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 자료들 또 살펴보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토록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도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나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계속적인 억울한 일과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옳지 않은 기도일까요?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겨놓고 기도한다라는 차원에서 그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 사랑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이니까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도일까?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잘 정립이 돼 있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 고민의 가장 그 기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내용이 나오는데,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 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이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어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그렇게 자기의 위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있었다면 정말 오실 그분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옥에 갇힌 상태에 있어요. 감옥에. 그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냐면 헤롯 왕에게 그가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아내와 같이 결혼을 하는
그런 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지적을 한 거죠. 너 그것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일 때문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또 잘못된 정치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운 길을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답을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과 5절.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35장의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기다리던 구원자,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35장 5절로 갑니다.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제가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35장 5절 앞에 있는 35장 4절이에요. 이사야 35장 4절. 여러분, 이 이사야 35장 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복해 주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구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사야서 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뭘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이 억울함을 보복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이 사람들을 보복해 주실 것이고, 또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구약의 예언대로라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구해 주신다는 게 맞는데 왜 나는 지금 구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성경이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너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건데 너희 그 상황을 보시고 보복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35장 4절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로 오셨다는데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구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신다고 예언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 그대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맞다. 내가 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시각장애인의 눈이 뜨게 된다든지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형상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보복에 관한 개념이에요. 보복.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가?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나의 이 억울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억울한 일을 나에게 그 억울한 일의 그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처리해 주시는 것, 그것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복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기도일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한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에 말하는 그런 보복일까?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억울하든 말든 해결해 주지 않고 무관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나 자신이 원하는 답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일까?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너무나 쉽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보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근데 이 땅에 아직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지만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에서의 보복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억울한 일,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에요. 떨어지도록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함으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혹은 조금 신앙이 깊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여러분,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온 인류의 타락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도 죄를 짓지 않고 죄의 본성을 갖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했어요. 제가 쉽게 예화드리는 예화, 부모는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지만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줄 압니다.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거 알면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억울한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이 뭐냐면,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결국 그 아담과 하와는 누구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되었냐면 사탄 마귀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억울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모든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셔서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복은 뭐냐면, 우리를 죽음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 억울한 거 하나님 풀어주세요가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보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우리로부터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그 보복의 개념은 이 땅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에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 중심으로 이해하면 자꾸 엇나갈 수밖에 없고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우리 교회 큐티를 나눠드리는 것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율법에 걸면 율법걸이라는 제목의 큐티를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 하시는 분 찔리시라고. 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율법에 걸면 율법걸이. 하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안 하신 분은
그냥 찔리실 거예요. 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살 길이. 네. 여러분, 그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생기고 기독교 안에서도 뭐가 옳은 정치냐라고 얘기하면서 막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관점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져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나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그 습관이 들어있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다 그 어려운 일들이 미리 생기는 거라고. 그럼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샤머니즘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전 참 많이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꾸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다시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그걸 무조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건 나 중심의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 여러분, 성경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대해서 어떤 분인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뭐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이런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왜요? 세례 요한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전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도 그 복음의 그 어떤 점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보복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이해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중심적인 혹은 인간 중심적인 사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목사에게 질문해야 하고 목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실패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나 중심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보복은 나를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위한 의미에서의 보복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떨어뜨렸던 그 사탄 마귀의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대신 보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격하실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또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보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이 사실 앞에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 같은 실패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